자, 오늘 두려움에 맞서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들의 형상을 소유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면 소극적으로는 반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대적과 박해가 일어난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고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이번 수요일 날 나누었던 10장에 보면 다윗과 암몬의 한운 왕의 삶의 구조와 방식이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충돌하죠. 사무엘상하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부터 아말렉, 암몬, 모든 이런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아람까지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라 간의 전쟁을 주님이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와 죄의 세력 간의 싸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구조와 방식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고 육체의 방식을 따라 이 땅을 걸어가는 자는 충돌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합니까?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전제로 우리가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친목을 잘하는데요. 별로 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왜 성도가 세상에서 거절과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이겁니다. 복음 증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내일부터 직장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오는지. 우리 이번 주에 이걸 한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뭐냐면 거절받은 사례.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은 사례를 여러분 돌아오는 주에 간증을 한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바로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오는지. 두 번째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휘가 되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역으로 말하면 그들의 눈에 볼 때 성도라 호칭하는 내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면 여러분 차별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인종차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왜 다른 나라에 가면 왜 여러분 아시아인을 차별합니까? 왜 아프리카인을 차별하고 백인은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은 아시아인을 차별하고 같은 종 중에서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주님 올 때까지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 속에 발휘가 되어지면 그들은 나와 다름의 구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한테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나와 다르지 않는 별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가치와 내용의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거절과 박해가 아니라 도리어 뭐합니까?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거절과 박해는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지 않죠.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게 한 지혜로움의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에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3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26절 7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몇 년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걸 딱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벌써 딱 튀어나와야 돼요. 뭐가? 감추인 것, 숨은 것, 드러난다. 감추었다가 드러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복음의 계시성을 얘기하죠.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성질 가운데 복음이 비추어지는, 감추어져 있다 성령의 은혜와 조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지는 복음의 계시성을 말한다. 복음은 감춤과 드러냄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능, 성질을 복음이라고 하는 한 구조를 담아서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누었어요. 복음은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나타내지만 이것이 나타날 때는 이원론으로 나타난다, 일원론으로 나타난다,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이원화된 구조라고 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과 육의 헬라 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영과 육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의 방향으로 기독교가 가면 매우 위험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초월적이라고 하여 이 땅을 성경이 말하는 초월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그 무책임이 죄의 방종과 허용까지 가요. 안 갈 것 같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 부분이 초월적인 이원론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우리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 부분을 우리는 그래서 성경 뭐예요? 드러냄과 감춤이 이 두 가지 성질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 구조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로 성경은. 그렇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의 구조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예요. 복음의 구조 두 가지의 성질을 다 담고 있어요. 무엇이? 비유도. 왜? 비유는 한쪽은 드러내고 한쪽은 드러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비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뭐죠?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비유는 두 가지의 기능, 두 가지의 성질이 하나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는 복음의 구조와 비유의 구조가 뭐하다? 하나다. 주님은 당신의 복음의 내용을 비유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감추시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감춘 계시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뭐한다? 드러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복음의 계시성을 말하면서
지금까지는 복음이 히든되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 소극적으로 너희에게만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적극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개방되어야 될 타임이 왔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계시성이 너희 안에 있으니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두 가지의 형질, 두 가지의 때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하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이미 나누었는데요.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숨겨지지 못한다. 비치느니라. 무엇이요?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은 계시성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수가성 여인이 함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말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잠시 어떤 사람, 어떤 때의 복음의 내용이 잠깐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때가 되어지면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떠니, 여기서 말하는 어떠니는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때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복음의 내용은 부분적이에요. 부분 계시를 해요. 그러나 이 어떤 이가 대상이 바뀝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의 증인들, 즉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여기는 제자들이 포함되어지고 여기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때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부분적으로 조금만 비춰주었던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개방되어져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때, 이 두 때가 우리 속에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의 때로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부활 사건 이전이니 너희 몇 사람 제자들에게 소규모로 소곤소곤 내가 말하지만 때가 차면, 그 때가 오면 어디에서 말하라? 광명한 데서 올라가서 말하고 때가 차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상 위에 있는 집의 구조는 판판하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강단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 밑으로 지나가는데 교회로 말하면 강대상같이 되어져 있는 베란다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안에 있는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라. 지금은 그럴 때가 곧 온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이 비밀이었던 이유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타겟은 누구였어요? 대중이었어요? 12제자였어요? 12제자입니다. 산상수훈의 타겟은 12제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식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대중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처럼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적인 메시지, 대중적인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산상수훈을. 근데 뭐만 알았어요. 아, 저 예수가 하는 소리는 기존에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설교와 좀 다르네? 이것밖에 몰랐어요. 내용은 하나도 감지를 못해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산상수훈을 여러분 타겟팅해서 그들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어떤 이 소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은 신약의 성도들이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증폭돼 버려요. 완전히 개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때가 바뀌어 버려요.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바뀌어진 때. 이미 종말이 우리 속에 충분히 들어와서 종말이 우리에게 성숙해진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지 2020년이 지난 때, 제자들 당시보다 훨씬 더 우리는 무르익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지면 뭐예요? 이 일을 전하라. 자, 첫 번째 두 때를 말하는데 첫 번째 때는 이거지. 자,
현재의 때인데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해 너희가 때가 되면 어디와 어디에 넘겨질 것이다. 공회와 해당에 넘겨질 때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하다가 대제사장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갑니다.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여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의 계시성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절박하게 전도를 못하느냐?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여러분 우리의 식도를 타고 우리의 목구멍을 차고 올라와서 이게 여러분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영적인 압박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내 뱃속의 폐부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낯가려움을 보면 그것은 참지 못하고 우리의 식도를 타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올라옵니까?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전포되어집니까? 이건 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들이 너희가 판단하여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나중에 꺼내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가말리엘이 나와서 그들을 말립니다. 죽이자고 할 때 아니다. 혹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니 이들을 채찍질만 하고 죽이지 말고 그냥 풀어주자 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갈 때 뭐라고 해요? 박해를 받고 매 맞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매 맞음으로 인하여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뭐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와 오늘날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약화되어졌는지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맞서기보다는 전부 회피해버려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가요. 그냥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는 믿는데 믿음보다 뭐가 똑똑해? 자기 머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인간의 머리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기는 믿는데 내 머리로 이렇게 똑똑함으로 캐큘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 나에게 손해거든. 나에게 부담이거든. 나에게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거든. 인생의 힘듦이 예상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이 들어오면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무슨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자의 증거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가는데 뭐죠? 기뻐하면서 나가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의 계시성 첫 번째. 두 번째 이겁니다. 마지막 개방의 때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6장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나온 하얀 부분은 첫 창조의 기초들 세상의 하늘과 땅과 별들의 기초가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자, 하나님의 계시가 복음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부분적으로 드러날 때 완전히 개방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가 있고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무슨 죽으면 끝나지,
육신의 정욕과 감각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 하늘이 열어지죠.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 후서를 보면 뭐라고 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이 축을 걷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늘을 하나님이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을 걷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박해하며 살아왔던 세상의 영웅과 호걸과 왕들과 지도자와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의 얼굴과 진노에서 뭐죠? 부끄러워서 도망갈 데를 찾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산과 바위야 와서 나를 가려라 얘기할 만큼 이때는 뭐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세상 가운데 조금의 남김없이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두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앞에 한 때, 뒤에 두 때.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간 순서적으로 거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두 때와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혹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를 건지십니다. 다만 내가 그 통로가 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예수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었을지는 몰라도 실제 살아가는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평생 그 삶의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선한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장래의 성도의 영광은 이미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증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여러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6절의 이 용법은 이런 겁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를 주님이 일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때가 되면 목사님 다 개방된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겠네. 하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함을 일임시키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먼저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바 계시의 내용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영적인 자리와 역할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과 자리에 있어요. 이걸 위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죠 뭐. 아니죠. 여러분 복음 계시를 받은 바 내용 내 몫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무책임으로 여러분 한쪽에다가 땅 밑에다가 여러분 숨겨두지 마시라고요. 아니 나는 예수는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내 삶을 퉁치지 마세요. 한국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수준과 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윤리와 도덕만치도 못하는 걸 나는 예수 이미 믿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져 이미 하나님의 의는 훼손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예의가 믿는다는 걸로 퉁쳐버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식과 교양만치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 끝.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반초월적으로 예수를 믿든지 양자로 갈라진다고요. 양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네 안에 들어온 복음을 너도 전하라. 바울이 뭐라고 이해해요? 자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다메섹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복음을 모르기 전에 내가 스데반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참 미안한데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떤 논리예요? 옛날 오래전에 나온 전도연 영화 밀양에서 밀양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살인자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그렇죠? 감옥에 가서 면회를 가서 전도연이 참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용서하러 갔던 내용 기억하죠? 내가 스데반도 죽이고 누구도 죽였어.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난 몰랐다니까 그때. 은혜를 알지 못했어. 그러나 지금 이제 은혜를 알게 됐어. 그러니 됐어. 퉁쳐.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 사회 속에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짓밟힘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그 영화가 그런 걸 꼬집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 모든 걸 퉁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은혜를 안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말씀도 안다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어쩌다고? 바울처럼 그걸 전파해요? 바울처럼 그걸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너무너무 좋은 영적인 보험, 인슈런티가 되고 영적 보험이 되어지고 이제 나머지 이 땅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채우고 싸워가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기독교.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성경은. 우리는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 내가 다리 역할을, 브리지 역할을, 그리스도의 신부 역할을, 대사 역할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뭐 한다고?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나왔던 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왜 짊어져요? 내가 왜? 뭘 하고 짊어져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리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이 가지 아니하는 좁은 길을 의도로 적으로 택해서 이 길을 갑니까? 대구에도 교회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돼요. 큰 교회 가면 돼. 시설 좋은 교회 가면 돼. 나도 아닌 말로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돼. 서로 그냥 편한 교회 가. 편하게 살아, 그냥. 근데 왜 여러분 그런 편리하고 쉬운 선택이 있는 길을 뒤로 하고 놔둬버리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이 험난한 여정을 왜 갑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로또 하나 준대요? 에? 아니면 차를 좀 바꿔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그랬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요. 나를 통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 살아가는 의미도 모르고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돈만 벌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나를 통해 여러분 새로워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열어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너무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복잡한 거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나를 통해 변화된 한 사람, 나를 통해 살아난 한 사람, 나를 통해 예수 믿은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요. 그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율법이 복음으로 내 안에 성취가 되어지는 궁극적인 건 뭡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새로움의 역사가 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모든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거예요. 그 지점에 있어서 긴장을 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느슨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출산하기 직전에 경험을 해보세요. 긴장 하나도 안 하시나요? 엄청 긴장합니다. 그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건 매우 영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복음과 생명과 변화의 역사 앞에 나태하고 게을르고 퍼질러 있지 말고 그 생명과 복음의 역사 앞에 얼굴은 평온하게 웃을지 몰라도 속은 초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의 변화와 영혼의 탄생을 위하여 출생을 위하여 세밀한 초밀한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여러분 촉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편안하고 나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여러분 생겨나지 않아요. 무엇으로 퉁쳐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나 오늘 주일날 나왔어. 나 성경 공부했어. 이걸로 퉁쳐버리고 가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주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계시성의 은총과 은혜를 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써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나라에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됨의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내 안에 들어온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을러지며 태만해지는 일이 없는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신다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나를 통해 생명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땅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 싸움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의 계시를 알고 복음의 계시성이 내 안에 충만하여 복음의 계시가 목적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며 나를 통해 사망이 생명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싸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